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물려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자, 질문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내 자녀가 내 믿음을 온전히 이어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이제 좀 늦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이 신앙의 전수, 이것은 교육의 문제라기보다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믿음의 문제, 기도의 문제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편은 누가 기록했었죠? 보시면 맞아요. 아삽입니다. 아삽이 지은 어떤 시? 교훈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풋노트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교훈. 맞아요. 교훈입니다. 이 아삽이 어떤 교훈을 갖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조상들에 대한 교훈을 깨달았어요. 그 교훈은 뭐냐? 그들이 반복된 것 가운데 한 가지, 그 비극적인 것에 대해서 이 아삽이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뭐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출애굽기 이후에 그 경험한 세대가 다 죽고 나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조상들은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대를 이어서 후손들이 계속 그 실패의 길을 걸어요. 이 비극 앞에서 아삽이 붙잡은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절, 2절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3절을 볼까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삽이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내용은 그가 먼저 받은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들입니다. 신앙은 내가 발명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 이제 그것이 세대를 넘어서 누군가가 먼저 간직했던 것, 그것이 전해짐으로써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누군가가 그렇게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오게 된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숨기지 않겠습니다. 혹시 옛날에는 왜 목사님들이 그 조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깜밥을 어디다 숨긴다고. 깜밥 모르십니까? 누룽지. 참고로 왜 이걸 모르죠? 제가 가끔씩 놀라는 것은 제가 알면 성도님들도 다 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너무나도 알 것 같아서 찬양을 선곡을 했는데 저만 알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기도원에서 불렀던 좀 이제 그러한 찬양들, 아주 고전적인 찬양들인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데 표준어 누룽지를 썼어야 되는데 제가 깜밥을 써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몰라 하시니까 갑자기 등골에 땀이 쫙 흐르네요. 우리는 그 복음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또 이제는 전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 토대 위에서 아삽이 4절에서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이 숨기지 아니하다라는 이 말의 어근을 보면은
그냥 히브리어로 카하드라는 단어인데 그냥 단순히 감추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파괴하다, 소멸시키다, 끊어버리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지 않는 것, 즉 신앙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 즉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은 중립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믿겠지라고 그냥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잘못하면 그 아이의 신앙이 파괴되고 끊어지고 또 소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자녀가 지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삽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하지 않는 것은 중립이 아니다. 그것은 파괴, 끊어버리는, 소멸시키는 행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주어가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우리가 숨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삽은 혼자 결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로서 내가 좀 특별해야, 나의 믿음이 좋아야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라는 그러한 생각이요.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은 아예 남들한테 팔아버리세요.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숨기지 말아야 될 것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 우리가 전해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인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그 일들, 그것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규칙이나 또 종교적 의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삶, 우리 가정에게 베풀었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 어떻게 어려웠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었는지, 그리고 나를 붙들었는지, 그것을 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들을 주셨는지, 그리고 나의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과 나누십니까? 혹시 나누신 적이 오래되셨습니까? 아니면 최근에도 나누셨습니까? 만나서 이런저런 세상적인 이야기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꼭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뭄에 콩나듯이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오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니께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일들, 그 기적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줄 때마다 제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이야기들을 자녀들이 해줬을 때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벌렁벌렁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녀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은 그것은 엄마만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지, 아직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아직은 냉소하게 받아들이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그들은 그 자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이야기가 생각나고 또 그 이야기가 은혜로 그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전수는 거창한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재능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숨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하십시오. 5절에서 아삽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신앙을, 이 전수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조상에서 자손으로, 그 자손이 또 그 자손에게, 세대가 넘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언약의 구조로 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전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어떠한 작전과 그리고 어떤 지식이 있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 두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통로가 되기로 결정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신앙의 전수는 자연스럽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6절을 보실까요?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죠. 그 표현은 태어날 자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아삽이 전수를 명하는 그 대상 안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러한 세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 세대에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태어날 그 자녀들에게까지 다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가정들을 살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자녀들을, 가정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솔직히 더 커야 돼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이 기도가 집에 침범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복음의 빛으로 물리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보혈의 울타리가 쳐지고요, 성령의 불담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지금 가정을 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자녀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세상에 나오지 않은 손자, 증손자 세대까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 이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신앙을 전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자손이었다라는 거죠. 이 78편,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신앙의 전수의 명령과 좀 구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신명기 6장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그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4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맞아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창조주요, 전능자시요,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후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도가 몇 도이십니까? 입으로 말하기 그러십니까? 1000도.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다른 것들도 우리가 좋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그 세상의 것들은 조적지혈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발의 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신앙의 전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게 제일 자녀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보기에는 한편으로는 야, 우리 엄마는 하나님한테 미쳤어.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라는 그 이야기는 한두 번 정도 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 어머니도 미친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나를 있게 했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절절히 깨닫게 되었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우리가 이제 이전 어떤 예배를 통해서 들었죠. 베슈탐이라는 단어인데,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칼날을 날카롭게 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전수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은 무뎌진다는 거예요. 무뎌진다라는 것은 결국 영적인 싸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전수를 통해서 영적인 그 원수마귀 사탄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무디니까 휘둘러도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부지런히 자녀들의 신앙이 날카롭게 갈려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리한 칼이 무언가를 새길 때 깊이 새기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르침, 신앙의 전수,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에 그것들이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7절에 보면은 앉을 때,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하루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 전수를 위해서 특별한 시간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알려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또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녀에게 신앙 전수가 어렵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학 전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면 되는 것이다. 언제든지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배시탐,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승리하고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들로 키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78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다가 신명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6절까지 쌓아온 이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7절을 향해서 있어요.
이제 신앙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앙 전수에 크게 세 가지 목적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소망을 누구에게 두는 것? 하나님께 두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어떻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도록. 맞아요.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무게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자녀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 전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하는 이유가 좋은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리고 또 실패합니까?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삶의 무게가 감당이 안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완전히 엎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면 7번 넘어지더라도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시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요. 결국 그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을 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8절입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삽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어떠한 실패의 역사들을 이어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 분모는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소망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부모 세대의 실패가 자녀 세대에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먼저 선언해야 돼요. 그리고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상 안에서 말씀으로 자녀들의 마음에 새기게끔 해야 되고, 또 기도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가르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의 자녀가 하나님과 좀 멀리 지내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실패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가정에 믿는 한 사람이 있는 한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향력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완료된 사실이고 또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제가 이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의 결과는 사실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씨만 뿌리면 됩니다.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삽이 그 긴 역사를 이렇게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78편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게 하소서라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선언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 가지를 좀 붙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신앙의 전수는 먼저 우리는 숨기지 않겠다라는 의지적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의 전수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마지막 신앙의 전수의 목적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댈 곳으로 삼는 자녀들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전수를 가장 아름답게 받았던 DC가 있죠. 세 글자. 갑자기 디모데. 맞아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잖아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에게까지 거짓없는 그 믿음의 유산을 너무나도 잘 받아왔습니다.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외할머니와 또 엄마가 그렇게 일상 안에서 말씀으로 새겨져서 디모데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신앙의 유산을, 전수를 완성시킨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세대를 넘어서 흘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강물이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내지 말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나의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 저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 입술이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인생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기도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까지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